자, 오늘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지금 오늘 빛의 사자들이요, 이건 전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곡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옥으로 향하는 혼을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갈 것이에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안 끼고 한번 설교를 진행해 볼게요. 자,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을 구하는 사람,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 고령2입니다. 한 주가 금방 갔죠? 예, 금방 갔어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구원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이 구원받게 되고 무엇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나가서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무조건 구원받으시오. 뭘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파하면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파할 때 우리가 혼을 정확히 구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인간의 영, 혼, 몸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여 구령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과 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 이분법이라고 하다. 이분법. 그 다음에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 이것을 삼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은 성경에 분명히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펴보세요. 합병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뭐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제도권 교회는 그냥 영혼으로 봐버리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뭐라 그래서 혼과 영 틀리죠?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관절과 골수, 이것은 육신이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다 구별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창조된 거예요.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뜻 하나님의 형상도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알으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셔요. 히브리서 피졌죠?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인격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도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인간이 창조됐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그건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여기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골로새서의 1장 15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암기하고 있다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 안에 계시냐? 이 안에 하늘과 땅에서 증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봐요. 그분 안에는 신격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의 몸의 형태로 거한다 그랬어요. 육신 옷 입고 온 예수님은 신격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한번 봐봐. 이게 이제 여러분 다 이거는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 일체하니라.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구절, 증거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는 일반 제도권은 NIV나 RSV나 이런 데 보면은 5장 7절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철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잘 암송하고 계시다가, 야, 니들 교회는 삼위일체 증명할 수 있는 그 성경에서 찾아내봐봐. 못 찾아냅니다. 우리 한글 김재임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신격이란 건 삼위일체 뜻도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런 표현으로 같은 의미를 부여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격,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같은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에요.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도 다 우리 한 분이시죠. 금방 요한일서 5장 7절에 다 이렇게 삼은 하나이니라, 세 사람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사람이 생긴 원천적으로 밝힌 것은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는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사람은 뭡니까?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생명이 되었더라고 개혁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걸 꼭 잘 구분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콧구멍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혼이 하나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개혁개정은 생영이 된 거예요. 생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영이다 그거예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개혁성경대로 하면은 사람이 전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보이잖아요. 예? 이게 뭔 거석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흙은 그래서 사람의 몸인 거예요. 몸. 흙은 사람의 몸. 창세기 3장 19절은 펴졌죠? 창세기 3장 19절.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그렇죠? 이는 내가 어디서 치어져서 땅에서 치어졌습니다. 너는 흙이여.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는 죽으면 흙으로 간다. 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흙으로 안 만들어졌다고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 몸은 흙이다.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20절하고 또 이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몸은 흙인 것인지 알았죠? 분명히 알았죠? 그러면 영이에요. 영.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이건 영이에요. 영. 이거 에스겔 37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한번 빠르게 읽고 넘어가야 돼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여기에 보면 영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어가 있는가 이게 정확히 나오는 거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서 1절 14절인데 제가 빨리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두 번 이게 나와서 그래요. 한 번에 읽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영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생명의 호흡이구나,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지금 느끼고 이 활용을 이렇게 잘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호흡에 된 것이야. 31절부터 14절까지 주께서니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주님이 주의 손이 나를 세운 거예요. 뼈들 사이에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많은 뼈가 있어.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말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뼈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시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애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린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뼈들을 보고 뼈들한테 명령을 하고 있잖아. 뼈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뼈들한테 마른 뼈들한테 명령하고 있어.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랬죠. 숨이 들어가는 숨 여기 잘 들어가서 숨이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불어 넣으리니, 이때도 숨을 불어 넣는다 그랬죠.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숨을 불어 넣어. 그러면 살아나요. 뼈에서도. 그죠? 그러면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 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자기 뼈들은 스스로 찾아서 자기에게 붙는 거예요.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숨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거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애언하라. 바람에게 애언하라 그랬어요. 인자야 애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해라. 이거는 이제 대할란 때 사실 이 뼈들은 전부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대민족 뼈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이제 숨이 뼈들 속으로 들어가서 뼈들이 뭉친 거 숨이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숨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발로 선이 힘이 큰 군대가, 이게 군대가 돼서 다 쓴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뼈들이 뭉쳐서 주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제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집이라. 이스라엘에서 온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거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이제 뼛속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호흡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니까 무덤 속에서 어떻게요? 다 걸어 나오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14절 이것도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영이 들어가야 그들이 또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데도 영이 들어가야 사는 것이에요. 그죠? 또 내가 너희 본태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수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고 이 뼈들 흩어져 있는 뼈들마저도 뭉치게 하고 호흡이 들어가니까 영으로서 이렇게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것이에요. 생명의 호흡을 기억해 놓으세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면 마른 뼈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럼 생명의 호흡은 뭐라 그랬어요? 호흡은 뭐요? 호흡이 영이에요. 영. 호흡. 하나님 호흡은 영. 요한복음 3장 6절 8절은 뭐예요? 이 성경 공부 이런 정말 진리가 들어있는 이런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건 기초 성경 공부도 기초 성경 공부지만 이럴 때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자기 거화 만든 사람이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 자, 3장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라. 성령으로 난 거 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한글 킴제임 성경에는 분명히 아까 영, 혼, 몸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뭐라 그래? 루아흐, 네페시, 바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영어 킴제임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영, 혼, 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헬라어는 뭐라 그래? 헬라어 성경으로 영혼 몸을 퓨누마, 푸시쾌, 소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은 살아있는 혼 그대로예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 뭐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뭐 된다 그랬어요? 네, 사람이. 이게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가보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금방 37장 1절에서 14절로 읽었죠? 호흡이잖아요. 호흡, 생명의 영.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또 3장 6절에서 8절까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야 그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다시 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몸 안에 거듭났다 그래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가 성령이 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봐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아니면 누가? 사람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없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죠? 사람이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갑니까? 아까 하나님의 호흡이었잖아요. 입김이었잖아요. 영이었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한테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 한번 펴보세요.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시병이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어디한테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위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의 여기 성령님은 하나님한테 가시는 거예요. 예. 진리가 여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사람의 영이 원래는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죽어버렸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의 영은 죽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이걸 따먹어 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죽은 거 아니고요. 이 영이, 아담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사람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영을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4절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때 보면은 뭡니까? 아담이 죽은 게, 아담이 셋을 230, 여기 때 잘 볼게요. 3절. 창세기 1장 3절에 아담이 230년을 살며 자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자기 모습대로 죄 짓고 영이 죽어본 사람의 영이 죽은 상태로 자기 형상을,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부르는 것이요. 그래서 죄의 사람이 한 사람 아담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사망이 전달되느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이렇게 같이 살아 있어서 교제가 됐었잖아.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은. 근데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어. 선한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교제가 안 돼. 아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그걸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 몰랐어요. 제2의 몸, 육신의 몸으로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죽은 상태, 사람이 영이 죽은 상태로 계속 우리한테 여기까지 연결 들어. 지금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다 그 범죄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만 거기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딱 성별돼 버린 것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이며, 그죠? 악령이나 마귀에 대하여 또는 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활동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 선한 영은 다 죽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에요. 죽은 것, 소멸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고, 죽은 것은 형태라도 뭐라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은 어때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을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죽은 영을 갖고 돌아다녀요. 육신 덩어리만 돌아다니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다시 태어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시죠. 5절까지.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5절 한번 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 말 뜻을 다 이해하시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내가 정확히 이해해 드릴 거니까. 그죠? 자,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난 건 죽은, 영이 죽은 상태, 사람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1차로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래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다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로 한번 태어나야 돼. 물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지. 1차적으로 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일만 갖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복음을 통해서 영을, 죽은 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거리 설교하는 분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죽은 영을 지닌 살아있는 육체이며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에베소 1절에 3절까지 한번 2장 1절에 3절 잘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9장 60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죽은 자들, 걸어는 다니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죽은 자를 죽었어. 근데 죽은 자가 가서 장례를 어떻게 치래? 이 뜻을 의미를 알아요. 예? 영이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걸어다녀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가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썩어질 몸 안에 살아있는 영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곧 썩어질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1호의 영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몸 안에 내주고 계신다는 걸 알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절에서 10절. 결코 그럴 수 없느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 몸 안으로 침례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해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반응이 없다는 것이에요. 죽어본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해요. 그래서 죄 짓고 나면 구원받고 나서 죄 지면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라고 자백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혼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 육신, 바디, 육신, 그 다음에 아까 금방 영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번에 지금 혼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구령 나가면 무엇으로 구령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구령하는 거? 무엇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무엇이 지옥에 가고 여러분 받아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구원받아요? 육신이 썩어버린대요? 그러잖아요. 근데 육신 안에는 혼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그 거듭나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그 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몸의 모양을 형성한, 그대로 몸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예, 계시록 6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세요. 달걀을 깨면 껍질 있잖아요. 껍질을 깨면 그 안에 얇은 막이 있잖아요. 그 얇은 막 정도가 호흡이 들어가면서 계란 안에가 노른자가 있고 하얀자가 있고 얇은 맥이 하나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축구공을 한번 생각하시다 돼요. 예?
축구공을 외곽을 가죽을 그거를 육신으로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튜브를 넣어놨잖아요. 근데 호흡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쭈글쭈글한 상황 아무 형상이 없어요. 근데 입김이나 바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빵빵해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혼, 영혼, 몸.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이 축구공 튜브 모양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서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근데 그 튜브 모양으로 새로 생긴 것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은 하나님께 갖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혼은 썩지도 않고 없어지잖아. 그 혼을 우리가 구령하는데 그 혼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생각, 내 감정, 고집, 이 땅에 살면서 했던 죄 모든 것들이 그 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혼은 바로 지옥으로 죽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써 그 죄들이 싹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피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히 알으시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죠? 죽임자들의 당한 혼들이 있어. 그러니까 혼들은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요. 제단 아래이기 때문에 지옥은 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들이 있다 그랬어. 혼은 사람들이 말하는 에고 그러잖아. 에고. 곧 개인, 나, 자신, 마음속. 이걸 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혼은 완전히 타버리지 않는 채 몸의 형태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여러분 이건 거리설교거나 지옥을 할 때 성경에서 유일하게 쉽게 지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 19절이에요. 이건 그대로 그 실상 그대로예요. 다 찾으셨어요?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거는 사실을 대환란 기간이에요. 또 나사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여서 장사되었더라.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에 왜 고통받았어요? 부자의 혼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지옥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에요.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적시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다. 이게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서 해끝이 마를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해끝에 적셔달라고 이 혼이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이요. 나사로 육신적인 몸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육신의 모양을 한 그 혼이 제발 나 해끝에 와서 물 한 방울만 적셔주라고 이러고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뭐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이건 이제 시간이 있으니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세요. 이거는 실상 그대로예요. 이거는 그래서 혼이란 혼이 혓바닥도 있고 그대로 있어. 근데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혼은 무조건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라도 예 없어. 돈 오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성경적 몸에 대해서는 몸은
아까 몸이라 그랬죠? 육신이라 그랬죠? 여러분 시각, 후각, 촉각, 감각 이게 다 달린 게 몸이에요. 근데 죄는 누가 다 갖고 있냐? 혼이 다 갖고 있는 것이요. 그게 감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죄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로 육신의 장막 베드로후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것만 찾고 좀 빨리 진행할 거예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돼가지고 베드로 1장 13절 14절.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바울이 이 장막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 장막이 뭐예요? 육신의 몸이요. 육신의 몸.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오라. 나의 장막은 내 육신을 벗을 때가 왔다. 그래서 사람 몸은 흙이고 육신의 장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서 고린도 아까 후서 5장 1절에서 4절로 한번 더 읽어보시고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로 보시고 그럼 우리는 몸이 이제 그러면 영은 아까 말했지만 죽으면 하나님께로 갔고 육신은 혼은 아까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아까 셋째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고 이제 몸이 문제잖아요. 몸은 언제 구속이 돼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 그때 몸은 구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면은 문을 제자들이 잠그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몸으로 행태는 그런 몸으로 배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오늘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23절로도 몸이 어떻게 구속받는가 여러분들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육신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은 틀린 것이에요.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 3장 20절 21절.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구절 건넜는데 꼭 오늘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아주 영적 양식 중에 최고의 영적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늘상 하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해야 돼. 누구를 만나면 영혼 몸에 대한 거, 무엇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공부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공부예요.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힘은 하늘에 있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멋쟁이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라. 이때 여러분은 몸의 구속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알고 영혼 몸에 대해서 간략하게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